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애굽에 들어오는 게 잘못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가짜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고통 중에 의심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기도 죽음의 위험을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여인을 준비하십니다. 사탄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일어섰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여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고대 세계나 최근까지만 해도요. 19세기 이럴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에겐 참정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 중요한 그 역할을 부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라 여자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이죠. 오늘 본문에는 남자들의 역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자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없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로의 딸이 공주이긴 하지만 바로라는 그 남자 그리고 그 힘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공주라도 사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던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두 여인의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요게벳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일을 했을 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고 일을 했어요. 이야기는 한 레위인 남자와 한 레위인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요게벳, 아므람과 남편은 아므람이고 아내는 요게벳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셋째가 태어납니다. 첫째는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기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둘째는 아론. 아론은 이 아기와 3살 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여인은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이 이 태어난 아기를 셋째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런 일반적인 부모가 보는 특별함을 넘어서는 특별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아기가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뭐라고 똑같은 단어냐면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쭉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요게벳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아기를 보니까. 이게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기를 어찌하든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기를 특별하게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요게벳이 아들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셔야만 여러분이 인생을 예수님께 걸 수가 있어요. 요게벳은 가슴을 졸이면서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이 아기를 숨겨서 키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요게벳의 행동이 주로 주목되고 나와요. 강조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도해서 이 아기를 숨기고 키우는 일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동의와 허락이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이 이 부모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단순히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 일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의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고 요게벳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붙이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3개월이 지나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건 하나님 없는 운명에 맡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있는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맡겨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론은 마음에서 노력의 가치를 제거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운명론에 빠지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어제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3번 중심상가에 갔는데 그 농협 맞은편에 보면 로또 가게가 있어요. 그 이제 점심시간에 로또 가게를 봤는데 젊은이들이 10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전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젊은이들이 인생을 운에 맡겨서 살고 있구나. 진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안 좋은 그런 청년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로또 한 방에 인생을 건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지혜와 노력의 가치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써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게벳에게는 이 아기를 살리는 것이 일생일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어머니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요. 최선으로 그 일을 합니다. 파피루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담아서 이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띄워 놓습니다. 이 파피루스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두 경우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의 경우와 이 갈대 상자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의 경우 2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읽거나 들을 때에 딱 이 단어를 보면 이게 노아의 방주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구원했던 그 방주가 노아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 작은 상자가 이제 이 아기를 구원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는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자, 이 아기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여러 가지로 죽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가장 여러분 죽을 확률이 높은 게 뭘로 죽겠습니까? 악어한테 잡혀 죽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밤을 지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가능성도 크고요. 방수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익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애굽 사람한테 발견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게벳이 그냥 그 높은 죽을 확률의 높은 거기에 그냥 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신중하게 이 상자를 강가에 놓는 일을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짐승들의 공격을 벗어나서 또 발견되지 않으면서 또 발견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신중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발견되면 좋을까? 발견된다면. 그래서 아마도 공주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공주라면 뭔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체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좋은 곳에 이제 갈대 사이에 물 위에 이것을 띄워 넣은 거죠. 어디까지나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지금 애굽 사람한테 발견되어도 죽고 발견되지 않아도 죽는 겁니다.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이 행동을 하면서 요게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의 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여러분 야외 물놀이를 하거나 위생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일강을 신성시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가 하나의 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욕을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씻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도 지금도 겐지스강에 몸을 씻고 그 물을 먹습니다. 거기에 막 그 신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막 수장을 시켜요. 시체들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체를 막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막 먹고 거기에다가 목욕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5절의 표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고 있다고 해요. 이 물에 들어간 사람은 공주고요. 그 공주의 목욕 장면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시녀들은 그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본다면 왜 이 작은 방주가 다른 시녀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공주의 눈에 발견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주가 더 잘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공주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상자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요. 아기가 먼저 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울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울었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라고 했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한 표현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석할 때.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시녀에게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고요. 시녀가 가져오자 그 공주가 그것을 취했다고 해요.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공주가 그것을 엽니다. 그리고 아기를 봅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를 다 공주가 했다는 것을 분명히 주어를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힌네라고 하는 건데 이 잠깐 멈추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학적인 장치예요. 힌네, 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기가 울고 있다. 여러분 아기가 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히 울겠죠. 근데 아기가 우는 순간 공주의 마음이 이 아기를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오히려 영어로 compassion, 긍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컴패션은 뭐냐면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공주의 마음이 이 아기에게 가서 딱 붙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떼어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가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공주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령이 있어요. 죽이라는.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싸웁니다. 마음속에서. 그런데 금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겨요. 여러분, 바로가 공주의 이 행동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공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분노를 하고 진노를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소원해질 것이다.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공주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고 이민족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간결한 표현들을 보면 공주의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원래 이 공주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버지인 왕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단지 그리고 구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입양하잖아요. 이런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공주의 행동을 볼 때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 여인들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공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바로의 딸의 행동과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행동의 유사성을 지적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라고 하죠.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지금 공주가 나일강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아기를 보았죠? 그리고 아기가 우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건져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주의 행동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주가 한 행동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고레스 대왕을 사용하죠. 고레스 대왕이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레스 대왕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이라고 하세요. 왜 내 종이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인은 그 아기의 누이입니다. 미리암일 거예요. 형 아론도 있지만 아론은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요? 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누이는 지금 어머니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여러분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돌아다녀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어려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9살에서 12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명하다면 얼마든지 그 동생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필요한 그 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동생을 지켜보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한 것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이 열정을 점염시키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얼핏 보아도 공주의 행렬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고 아기를 발견하고 아기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아기에게 좋은 말들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암이 그곳에 달려가요. 여러분, 미리암이 애굽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30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명한 소녀가 공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용기 있는 제안을 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열아들 안 부러운 딸입니다. 공주가 가라! 미리암이 어머니를 불려옵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공주가 순진해가지고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저는 공주가 딱 자기 앞에 이 소녀가 나타나서 제안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공주가요, 벌써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아이의 이 유모를 데려오니까 이 유모가 비슷하게 생겼죠. 알아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공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페이를 하겠다고 해요. 그건 뭡니까? 아기를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안 봐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시도 할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네, 이런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공주가.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히브리인 어머니에게 길러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나면서부터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의 정신과 영혼이, 마음이 형성되는데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찬양과 어머니께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조상들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약속들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혼은요, 이때 형성되는 겁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때고 이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고대에 아기가 젖을 때는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기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야만 하는 요게벳과 미리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다가가지는 않았는데 어머니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남한테 보낸다. 그리고 영영 보기가 힘들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겁니다. 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보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살려주시고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아기를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공주는 이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자기의 정식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이제 끝났는가 하고 절망하던 그때에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장차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여질 이 위대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힘없는 새 여인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일들, 믿음으로 하는 작은 일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연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